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에 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시간으로서는 목요일과 금요일이 되겠죠. 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예수님의 고난은 절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과 그리고 내일 금요일에는 정신적인 고통과 더불어 육체적인 고통이 함께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과 그의 육신의 삶 가운데에 말씀으로서 이미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지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이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51장 4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이사야가 이미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깊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이 넘친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서는 감당해내기가 힘든 것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예수님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귀를 할래 하나님이라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귀를 여셔서 학자처럼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깊이 있게 마음속에 담아두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깨우며 세워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우린 참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화가 나고 불이 나게 되는데 내게 힘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보복을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형편 가운데 종종 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익을 얻게 되어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고난당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 말씀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게 들어온 하나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내 귀에 들려진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 가운데 순종할 수 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순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분명히 5절과 6절에서 말한 것은 현재 순간적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침뱉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욕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수치가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적으로 수치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승리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 그 십자가 앞에서 겪는 그 모든 정신적인 어려움들과 고통들 가운데에서 주 예수가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질 부활 승리라는 최종적인 결과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힘겨운 경우, 정말 절대적인 위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예수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그의 이름을 신뢰할 때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자기의 마음을 단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심령을 굳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들과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 나의 마음을 굳게 하고 굳세게 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들을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행해지고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4절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더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경험적으로 더 강화되어지고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망이라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와 우리가 연약해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험한 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모욕이 난무하고 거기 나오는 6절의 말씀처럼 때리고 뽑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난무하는 세상.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인격과 관계없는 사람들이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해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악과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고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 가운데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의 분명한 행동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당하신 고난이 우리 가운데 넘쳤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단단하고 강해서 부싯돌같이 깨지지 않는 그 돌같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8절 말씀에 의의 문제가 나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주 예수께서 이렇게 담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온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도 한 명을 대신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칭찬했던 사람들이 금방 돌변해서
예수님의 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이 어떠셨을까요? 그것은 배신이나 온갖 어려움 가운데 다 섞인 종합적인 감정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의로운가의 문제에 대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두가 등을 돌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들이죠. 이것 가운데에서 주는 기도하셨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당신만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믿고 계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도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실로 우리를 의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여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가운데 두려움 없이 또한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성경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나의 주로 믿고 그 예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 대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경외심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드러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